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사렛의 푸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반면에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의 말을 믿을 때 아주 좋아하셨어요. 반면에 믿지 않을 때는 가장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진실임을 믿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이 자신의 말에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거릅니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자신으로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의심하는 것은 그분의 진실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길가에 살면서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거의 안 들려서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눈도 안 좋아서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고속도로에 광고판도 세웠고 그리고 그는 길가에서 아저씨 핫도그 사세요 외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핫도그를 사주었고 그는 핫도그에 들어가는 고기며 빵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늘렸어요. 고기를 더 넣고 빵의 크기도 더 크게 했습니다. 그는 더 큰 스토브를 사서 사업을 키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돕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라디오도 듣지 못했어요. 신문도 읽지 못했어요. 지금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미국의 상황은 그보다 더 나쁘고요.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고 신문도 읽고 또 라디오도 들으니까 아는 게 많은 게 당연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고기도 줄이고 핫도그 크기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간판도 내려놓고 더 이상 길가에 서서 핫도그를 팔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그 가게는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내가 옳구나. 경기가 곤두박질 치는 게 분명하구나. 이 이야기는 존 맥스웰 성공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나오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느냐? 아는 것이 병이다. 몰랐을 때는 별탈 없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들로부터 들은 약간의 지식 때문에 도리어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 식자우환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많이 알아서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몰라야 한다는 말이냐? 아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배우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알아야 돼. 더군다나 21세기 이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기는 배우되 제대로 배우라.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이 도리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합니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을 차고 괴성을 치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21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년의 혈루증 진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혈루증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이로 해당 집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가버나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말을 듣는 대로 갖은 병자들을 전부 다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에게 와서 간청하기를 우리 자식에게 우리 부모에게 손만 얹어주십시오. 손만 얹을 때마다 모든 병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과 예수의 권능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속에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팍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기를 얻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유대 땅이 아닌 사렙다 가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또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도 문둥병이 많지만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때 회당장들이 화가 내서 예수를 쫓아내고 언덕으로 쫓아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어떤 시 같은 곳에 고등학교에 서울대를 합격했다면 현수막을 걸어줍니다. 축하! 암흑의 서울대 경제학과 합격. 뭐 시골은 장구치고 난리납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 고향에 이런 인물이 태어났구나. 환영식을 열어주고 기념비를 세워주고 금지를 갖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대접을 하죠. 나사렛 고향 사람들 중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랍비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말을 들으면서도 야, 기적을 보면서도 야, 그랬는데 왜 예수를 배척했는가? 무엇 때문일까? 그걸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시대에 나사렛 동네에 내가 살았다면 나도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포장지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그럴 때 그 포장지가 귀한 거냐,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알맹이가 더 귀한 거냐. 제가 몇십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의 선물을 샀는데 얼마나 박스가 더 멋있어요. 내용물보다. 그래서 내용물은 다 그렇고 그냥 박스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지냐 내용물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미국 서부 지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하버드에 가서 학교 다니다가 요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돈을 하버드에다가 기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하버드를 찾아갔는데 그 총장이 스탠포드 그 부부의 행색을 보고 푸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가 내가 여기다가 내 돈을 기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허름한 외모만 보고서 소홀하게 대하는 그 바람에 기증을 탐령하고 자기 재산을 들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여기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부모가 변변치 못하고 직업이 시원찮다는 이유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힌데 기적은 너무 엄청난데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대처를 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메신저를 보고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타고 있는 목걸이가 엄청나다. 저 사람 입은 옷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 메시지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포장지를 보고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할 때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의 스펙만 보는 거예요. 야, 돈 많은 집안이야. 뭐 서울대 나와. 알맹이나 안 쳐다. 그래서 10년 안에 다 이혼해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명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가 5천 명 정도 이루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가 쇠퇴하면서 이 교회도 점점 쇠퇴하면서 수천 명이던 교회가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5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심창교회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직원 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 직원이 손으로 턱을 만지작고 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만 우리 온 새 목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리더십으로 이렇게 죽어가던 교회가 활발하게 살아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새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단 6자만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I am God and you are not.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주요 목적,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그 옛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라가던 교회가 형편없이 쇠퇴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제가 미국에 한번 수정교회에 갔습니다. 노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에 갔습니다. 그 유리 클래스로 아주 멋있게 교회를 지고 그때 부활절 칸탄타를 가서 봤는데 그 엄청난 교회가 2010년에 부도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천주교. 세계 교회가 다 많아요. 큰 교회가 술집으로 바꿔주고 춤추는 카테로 바꿔주고 다시 그 모양.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경력과 또 나는 장로님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다녀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방탕한 사람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든 자식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런 거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솔직한 이런 것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포장지만 보여요. 내용물을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메신저만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유구한 화려한 역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이것만 자랑했지 전혀 그 알맹이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의 입속에서는 예수에 대한 찬양이 안 나와요.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초라해도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이즈는 형편없죠. 그러나 이 알맹이에만 집중하는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바로 큰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편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쳐다본,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이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아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고, 이것은 유대 전통에 너무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노의 아들 삼손, 기스의 아들 사울, 이세의 아들 다윗,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시집도 가기 전에 남편도 없이 아기를 낳은 사생아야. 너 어릴 때 어떻게 한지 우리 다 알아. 네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컸어. 네 형제 야고, 요새, 유다, 시몬도 4명도 다 우리와 함께 있어. 이것을 쳐다보고 예수를 편견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편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이 편견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편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편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2번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한 가지 이유만 이루어서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도 나는 저 사람 잘 알아 얘기하지만 뭘 잘 알아? 잘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친구가 친구다, 내가 너 너무 잘 알아, 속으로 네가 뭘 알아? 내 마음이 지금 어떤데? 그래서 편견, 이걸 우리가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익숙함의 편견.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죠. 그런데 그녀의 과거는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마약과 남자 문제로 방황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방송계에 발을 들여놓을 때 시기와 질투로 신문과 방송, 각종 잡지사에서 그의 과거를 막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뭐라고 하냐? 쏘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건 과거야.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 아주 당당했다. 과거에 비록 성폭행당하고 마약과 남자 문제로 방황한 적이 있지만 지금 자기는 당당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 나를 보라, 지금 나를 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과거만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편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장애가 되는 것은 익숙함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편견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믿음의 눈. 편견의 눈으로.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원인이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2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의 비뚤어진 자존심. 그 자존심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비뚤어진 그 자존심이 그를 지배했는데, 이 비뚤어진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질투를 말합니다. 질투의 산물입니다. 질투를 하게 되면 자존심. 그래서 이 질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질투심은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하게 되면 무서운 죄로 범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어느 여자의 얄미워하는 여자라고 하는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10대 때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가 얄미우다는 거죠.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 안 나고 수술을 안 했다는, 그게 얄미우다. 30대는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는데도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는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은 대학교도 잘 들어가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안찌는 여자. 60대에 가서는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는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여자. 80대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이거를 읽으면서 참 웃음이 났는데,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시기와 질투가 밑바닥에 너무 깔려있는 거예요. 너무 깔려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질투는 무섭습니다. 질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루비는 미국의 범죄 20%가 전부 다 질투에서 나옵니다. 20%가. 질투는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 질투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질투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고 어렵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장사해서 부자가 되고 $10,000,000의 부자가 됐다면 시기가 돼야 안 돼. 시기가 안 돼요. 저기 제주도의 한 학생이 서울대 톱으로 들으면 시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어떤 사람이 식당을 경영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그 부모는, 그 가정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잘 됐다는 사람한테는 질투 안 합니다. 누가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분야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풀릴 때 질투가 나요.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 질투가 나요. 옆집 사는 그 아파트가 갑자기 배로 올랐을 때 막 질투가 나요. 멀리 있는 사람은 질투가 안 나요. 저게 누군지 모르는데 부자가 된 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했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촌이 눈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거기서 나요. 이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당하게 나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렛 동네에도 바로 그런 사람인데, 예수가 어릴 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능력도 나타내니까, 이게 다른 지방에서 왔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그때 멸시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질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그 예수를 받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서 이 질투심 때문에 나사렛 사람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이 질투와 열정은 다릅니다. 열정.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열정이 있어요. 봉사하는데도 열정이 있어요. 구제하는데도 열정이, 뭔가 열정이 있어야 그 열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질투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교회 속에 왔을 때, 그래서 교회에 지금이 오면 잘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서 견디지를 못해. 5년을 견디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 5년을 못 견디면 다시 나오게 돼. 다시. 왜 그러냐? 오면 누가 열심히 한 거라. 지까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곧 식을 거야. 뭐 나도 다 해봤어. 이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질투심이 아닌 열정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질투심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요. 파멸로 끌고 가요. 네. 똑같이 성가대 우리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가수 소경 가수 안젤라 보첼린가요? 네. 그럴 때는 야 멋있다. 같이 친구 옆 사람이 살면
다른 박수 치는데 시기 질투가 나요. 시기 질투. 이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까운 사람 앞에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투심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상히. 왜? 그들의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니 교만으로 가득 차요. 교만으로. 강팍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일으켰던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에요.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나를 거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전부 다 교만이에요. 상식에 벗어난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엑스트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엑스트라는 마음이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실컷 자기 얘기만 하고 저 사람 얘기하려면 그냥 가. 나 시간 없다 그냥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조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한번 호통을 쳤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한 건 다 옳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목사인 나는 뭐냐? 네가 최고냐? 자기 중심. 교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틀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부터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1807년에 미국 뉴욕의 허드스강에서 커다란 층기선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배가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 저 큰 배가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저 배를 정지시키는 건 불가능해. 저 배를 정지시키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적이 되버려요. 부정적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결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얻는 결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내 자신도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이게 다 나눠져요.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다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띄어놓는 게 좋아요. 거리를 띄어놓는. 은연중에 내가 불평으로 가득 찼다. 모든 생각이 불평이 부정적이에요. 감사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안 사는 게 좋아. 아예 안 사는 게 좋아. 안 사. 평생 고생해. 평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니까 그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이상하다 생각할 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나 어려워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불가능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은 항상 함께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믿음 있는 것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참 진실한데 그 믿음을 보면 빗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을 보면 빗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에 두지 않고 인간의 논리와 집단 이론과 당연한 합리적 사고, 과거의 경험, 감정 이런 것들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빗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의 모든 걸 놉니다. 감정에 놉니다. 합리적 상당한 사고를 놉니다. 그리고 집단 이론이 맞다라고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인간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틀릴 수가 있다.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뭐냐? 오직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처럼 그런 고정관념 속에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능력을 보고도 과거에 이는 이런 사람인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로 예수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는 지우개가 없다고 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나사렛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줬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고쳐준 그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 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도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배척한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 오늘 내가 그런 나사렛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집단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바로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